아멘. 사움 이후에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돕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의 대가가 우리의 생명이거나 우리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처음 세상의 공적 정치 세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왕들 이름이 출동하게 전쟁, 연합국과 같은 낯선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왜 떨어진 산위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 세력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웃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국가라는 사회 구조의 일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오직 내면의 경건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공공의 위기와 이 불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속 아브라함은 세상의 폭력 앞에서 무너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갑자기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삶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생명,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패배한 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립니다.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비하면. 그렇기에 약한 나라들, 약소국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전쟁 전에 타협하려고 늘 노력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12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12년 전에는 가나안 땅을 침공한 이 동방의 연합국 앞에서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이 공식국가가 되겠다고 머리를 쪼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년째가 되자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나 13년째가 되자 이 소돔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더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동방 나라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연합국의 집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희들 이 소돔 왕과 가나안 작은 왕들의 이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늘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우리도 중국에 얼마나 많이 조공을 바쳤습니까? 언제까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하느냐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도 나름대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경제력을 쌓았고 병력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여러분 언제나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탐욕,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야망, 약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이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배해 봤던 사람은 그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돔왕을 비롯한 가나안에서 종을 바치지 않자 이 동방의 강대국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시날 땅에 있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 시날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지역, 이게 시날 지역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게 시날이거든요. 그 시날 땅에 있는 이 동방 국가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라벨 왕,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 등 네 나라가 다시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제 두 번째로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이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이 소아랑 벨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띠임 골짜기, 지금 지역이 지금 여메란 지역입니다. 진을 치고 동방 원정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3절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5개 나라가 연맹했고, 우리 이제 힘을 12년 동안 키웠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시띠임 골짜기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상 시작되자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평야에 위치한 도시국가들이 동방연합군의 공격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침략당하고 다 패해버린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띠임 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게 갔더라.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왕 중심으로 됐던 이 5개 이 동맹군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재산과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롯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왜 롯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롯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 조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해 나가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 과정에서 롯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 물이 풍부해 보이는 요단 지역에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요단 넓은 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소돔이 있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마침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의 주민이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에 거주하다가 소돔 지역의 사람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적 유익과 물질적 구를 우선시해서 소돔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지혜롭고 이해되는 결정처럼 보입니다.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소돔 성에 번영된 곳에서 장사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롯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롯이 얼마나 노력해서 많은 부를 쌓아 놓았겠습니까?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롯의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재물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롯의 재물도 다 빼앗겼고 롯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해야 재산 쌓아놓은 거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낭패당한 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는 이 명목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곳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주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없이 산 성공은 인생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앙 없이 내린 인간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묻지 않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뛰쳐나가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롯이 그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있는 평지 지역을 택하지 않고 이 가나안 산쪽 헤브론의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높은 곳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 밑에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경건만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휩쓸고 있는 동방연합군의 전쟁 소식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나안 땅 평지 지역을 다 점령한 동방연합군이 산지 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산지 지역에도.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기르고 양성한 318명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예 병력으로 양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8명의 사병을 양성한 것은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고대 전쟁에서 패하면 생명도 가축도 다 뺏기고 노예를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마을, 자기가 거주하는 이 마을의 숲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겪어야 될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책임감과 그의 모습의 이 진정성을 이웃들이 알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웃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동맹했던 거예요. 여러분, 동맹이 뭡니까? 피를 흘릴 때 같이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동방의 강력한 연합군을 쫓아가서 싸우는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의 병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동방민 연합군을 318명의 사병과 소수의 동맹군들만으로 쫓아가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결정입니다. 사살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우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신이 나서서 행동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의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킨 사병들 그리고 동맹한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과 사람들과 함께 동방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이 교만하게 잠들어 있던 동방 연합군을 쳐부순 것입니다. 기습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 모두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가축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4개국, 4개국 연합군의 막강한 이 군대를 어떻게 318명 사병과 몇몇의 동맹군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답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의 고백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적이 감당하겠습니까? 사사 기도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만 택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이 대군이 이 사막에 모래처럼 많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대군과 싸우는데 단 300명만 뽑아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300명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진 318명 아브라함의 군대는 작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 그 숫자도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이처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사명권을 거느리고 이 싸움에 나섰겠냐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나안 주민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싸워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나섰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는데 설령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 즉 아넬, 에스골, 마므레와 동맹을 맺었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섰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했고 신뢰를 쌓았고 결국 서로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동맹의 관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이방인들은 조카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에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했다면 자신과 무관한 이방인이라도 하들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키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직접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도 동맹했다고 사우로 피 흘리러 가는데 자기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우로 갔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불의와 억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신앙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싸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참한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 합니다. 하나님 참전했잖아요. 하나님 참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당한 전쟁이다 생각하니까 참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억울한 자를 대변해서 지금 싸우는 거거든. 힘없는 자들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이 거룩한 전쟁이 되니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맞이하며 축복하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나와서 높였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함께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후 처음 한 일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연한 장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삶의 전쟁을.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어 그렇지. 내 능력으로 내가 인맥도 좋고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내 공부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 자기에게 이렇게 공을 돌립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보통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나대에 있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얼마나 왔습니까? 네. 아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감사한 것들이 감사하게 베푼 게 있을 겁니다. 예배 중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잠시 한번 또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살렘의 왕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으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히브리어로 멜렉이 왕을 뜻합니다. 이 세덱이라고 우리 했는데 ጼ덱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ጼ덱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이름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스린 살렘이라는 나라, 이 살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살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을 그냥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대로 보면은 이 평화라는 단어보다는 온전함이고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출신도 모르고 족구도 모른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혈통을 초월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 오실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태어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 그대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율법과 레위 계율을 초월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잘 없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도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항우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특정 민족이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경륜에 위치한 사건임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소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제안하면 전리품을 나누자 갑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게 승리자가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게 나누자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다 차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이 나로 말미암아 치부하게 되었다 할까요? 내게 소돔 왕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 신발 한 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네가 다 가져라 하고 포기합니다. 다 그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신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승리를 설명되어지는 것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싸웠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싸운 거야. 하나님 정의를 위해 싸운 거야. 하나님이 승리 주신 거야. 나 이 필요 없다. 거부한 것입니다. 이 결단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장면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어떠한 악한 재물이라도 여러분 이 그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을 할 수 없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서구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물질 유혹이 계속 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겠자고 바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섞여버립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함께 싸운 동맹자들이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와 그와 키운 318명에 대해서는 전리품을 공식적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또 정의입니다. 자기 이익을 넘어서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드러내는 정말 통로로서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고립돼서 자기 이익만, 자기 경험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잘 사귀었고 동맹을 맺는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보면서 기꺼이 피를 흘려 사워주는 긍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푸른숲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